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외 먹음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원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표적 7가지 표적 강의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잠깐 쉬고 또 시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고 거듭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택하시고 구속하신 왕같은 제사장인 그 직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은 하나님이 광야 교회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찬양을 가르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실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 은총으로 부름받은 것은 제사장으로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 예배자로서의 부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왜 택했냐?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왕으로서의 제사장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왕권을 행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에서 보면 뭐냐면 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도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흠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그네 여정 동안에도 예수 생명과 능력으로 다스림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제사장적 부르심은 무엇으로 순종이 되어 나타나냐면 바로 예배로 순종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는 찬송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내가 지은 목적은 뭐라고요? 찬송. 근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찬양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약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구속과 은혜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은 일관되게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로 끌고 가시잖아요. 자, 탕자, 이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탕자의 구속함을 받은 것이 바로 나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나의 구원의 모형. 근데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이 아들이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다 탕진하고 세상에 그 쥐엄나무를 구걸하는 그 아들, 그 생각에다가 또 생각을 밀어넣으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오히려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야기로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이 부르는 찬양은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8절 보세요. 노아여, 그죠? 노아여,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동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체의 구속의 감사를 모르고 그냥 원망과 경쟁과 시기에 마치 그냥 한이 서린 한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태도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에 막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요? 왜 나를 으뜸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내가 생각한 예배를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마저도 내 영광으로 치장해 달라는 거예요. 치장해 달라는 거.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는요.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데 심령의 상태가 달라요.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둘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나는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를 부르지만 의미와 내용이 어때요?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도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거저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위대함과 존경스러움과 감격과 감사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은 예수님께 드리는 거 역시 뭐냐면 나의 공로와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바로 이 작은 아들이 불렀던 찬양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로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은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을 읽을 때 던져야 될 두 번째 여러분 질문은 뭐냐면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직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찬양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과 감사와 감동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한 그 탤런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 집도 굉장히 좋고 그 집 안에만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가지고 보면 오만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김치 공장도 하는 회장님이시고 그잖아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막 존경받는 선배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어떤 높은 직책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이 육신은 어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게 당장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여정을 마치는 날,
아버지께 가져갈 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예배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요. 우리가 가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과 그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목적과 본질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을 송두리째 그냥 올인하는 본업이 그것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졌을 때 성도의 영혼은 절망과 두려움의 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과 본업은요. 여러분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무엇을 옆에다 끼고 살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옆에다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에 그냥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희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고 부른 게 아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만 빠지니까 너희들의 영혼의 예배가 무너져서 결국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만 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바알 예배요. 바알 예배, 산당 예배.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게 반복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세벨의 가치, 그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예배라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종교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예배와 영혼의 찬양은 뒷전인 그냥 몸만 껍데기만 앉아있는 마음이 병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몸과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의 태도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화려한 형식이 있고요, 사람들이 집어넣고자 하는 화려한 내용들이 꽉 차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람 예꿈도 여기 있는데, 우리 하람 예꿈도 여러분의 어떤 잘함과 못함과 사람들의 말의 평가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점수의 결과나 여러분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낙담하고 우울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삶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터,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성적 100점 맞고 막 잘한다고 평가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여러분의 일을 제쳐놓고 막 여러분이 그냥 성적 자체에 막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막 거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이 나중에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집에 가서 목사님이 공부는 본업이 아니래. 그러니까 나 게임 한 판, 오락 한 판, 한 판만 이렇게 변명으로 사용하면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람 예꿈 찬양처럼 어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되 하나님 주권 안에 자유하고 넉넉히 감사하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격에서 예전에 김혜지 선수가 올림픽 대회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잖아요. 0점 쏴버렸잖아요. 이게 초가 늦어가지고. 그런데 그 기자회견 할 때 뭐라고 그래서 김혜지 선수가 0점 쏜다고 세상 무너지나요? 죽나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좀 이런 우리 친구들도 배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학 문제 좀 못 푼다고 점수 조금 안 좋다고 막 옆에 있는 친구에 비해서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나는 이것도 못한다고 막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슬퍼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꿈? 안 그러겠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본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포장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 삶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때에 그 최고의 선물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매일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는 재미인 거야. 보물 찾기.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어때? 하나씩 하나씩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은요. 보물 찾기 정말 못했어요. 항상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모가 따라가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바쁘면 고모가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꼭 이모 고모가 어디서 하나씩 찾아다가 주고 그랬어요. 눈앞에 있어도 그걸 못 발견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하나 몰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날마다 보물찾기 하는 그 재미, 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인도함을 맡기는 거야. 자, 여러분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것으로 악인들의 극심한 횡포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가려 하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비방을 해요. 오늘 그 시편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때려 눕혔죠. 그리고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블레셋인들의 표피 200개를 가져올 정도로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장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사울 왕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쫓겨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에서 27장까지 계속 도망가는 여정이 나와요. 엄청난 장기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 왜 저렇게 무능하지? 라는 비방의 말들이 들려오고 신하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표현은 안 해요. 근데 다윗의 신하들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 있는 것도 다윗이 못 느끼겠습니까?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순간순간 다윗의 의도하고 다른 앞서가는 행동들로 다윗에게 마음의 짐을 안겨주고 골칫덩어리였잖아요. 자, 신하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야, 도대체가 나는 다윗 왕이 이해가 안 가. 야, 우리 수가 적냐? 아니면 전쟁에 능한 장수가 없기를 해? 그냥 왕이 허락만 하면 왕의 칼에 그냥 피 안 묻혀도 그냥 내 칼로 사울왕 저놈 그냥 목을 갖다가 따오겠구만. 야, 광야를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는데 지금 얼마나 오래됐냐. 우리도 지치는데 좀 빨리 좀 끝내지. 우리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한번 생각 좀 해봐. 사울왕이 동굴에서 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왕의 손에 사울을 지금 넘겼으니 왕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소서 이렇게 우리가 청했는데도 어떻게 했어? 옷자락만 살짝 베었잖아. 그냥 나 같으면 그냥 확 그냥 단칼에 죽였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그림 서비스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봤어요. 자, 저렇게 살짝 옷자락만 베었단 말이야. 동굴에 숨어있으니까 죽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동굴 안에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베는 행동들은 여러분 싸움에 능하고 경험이 많은 다윗 주변의 장수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도저히 이해가 갈까요? 권사님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럴까요? 전략이 없어가지고 죽일 능력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 내가 손을 들어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에 뭐라고 한 거예요?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죽일 수도 있어. 싸울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러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딱 보니까 다윗의 지도력이 왜 저 모양이야.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진짜 왕 맞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이든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말씀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데도 여러분의 속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낙담하고 심하면 우울증과 무기력이 오고 이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쵸? 우리 조카가 쌍둥이 조카가 있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바둑반을 한대요. 바둑반. 그런데 친한 친구인데 꼭 바둑을 두면 자기가 자꾸 막 이겨 먹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 안 돼, 여기 두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면 그 친구가 불편해서 다른 친구하고 바둑을 두면은 꼭 옆에서 훈수를 둔다는 거예요. 훈수 두지 마라 그러잖아요. 바보 막 이러고 무식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쌍둥이 중에서 큰 애인데 큰 애가 어때요? 그 말이 이제 마음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애는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아예 바둑반을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훈수 두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1편은요. 이런 상황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와도 절대 여호와께 피하는 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시편 11편 본문 2절에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독화살이 되어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쏘는 화살.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쏘는 화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위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말이 날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말의 화살을 지금 겪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소위 용사, 장수라고 하는 자들도 다윗 앞에서는 왕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 뒤로 가서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왕이 왜 이렇게 무능하지? 아니 저런 결단력이 없는 자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을까? 이렇게 몰래 하는 말들을 다윗이 안 들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야,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야, 환난 중에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 시간에 방법을 찾아야지. 전략의 칼을 막 갈아야지. 실력을 키워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심중의 말씀의 털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같은 신앙인들도 보면은 육적인 그 사항으로만 보고 영안이 어두면 어때요? 예수가 없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말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낙심과 불신앙이라는 불청객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예수 피로 의롭게 덧입혀진 의인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말들 때문에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게 말씀을 붙들고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피하였거늘? 크게 한번 어디에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 하람 예꿈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때?
쫄쫄쫄쫄쫄 달려가지고 누구한테 달려가? 누가 막 꼬집었어. 어디에 달려가?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어때요?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편 11편 4절에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여러분,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지금 누가 있음을 안 겁니까? 자신이 있음을 안 거예요. 누구 눈동자 앞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남이 없는 것처럼 그 느껴지는 순간,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지식, 과학, 심지어 신앙인들의 눈까지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쪽으로 점점 감기고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또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대한민국 끝났다. 하나님을 단정하는 교만한 말들. 그리고 어차피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망하게 되었으니까 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내 신앙 하나 잘 챙기면 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쁘심을 모르는 무지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온갖 말들로 표현되는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은 신앙의 길마저도요, 여러분, 흐려지고 변질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을 조정하고 조성하는 세계관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뭘로 전략시켰어요? 원숭이로 전략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과학이 종교처럼 군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가치를, 선택을 지배합니다. 과학이 종교가 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과학이 마치 신처럼 왕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수단으로 보죠. 그냥 물질로 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향한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대량 학살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프로이드니즘이라는 정신분석학은 소위 본능적 존재로서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상대주의. 이거죠. 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 신, 나는 나 신. 지금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 학설, 가설이라는 이 인간의 말들이요, 얼마나 창조 질서를 지금 반대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성을 반대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로 삶의 가치관을 이끌어가는 인간이 만든 이 바벨탑의 말들의 이 바벨탑, 그 무덤 속에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조정당하고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인간의 인본의 시대의 말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인간의 인본의 시대의 말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요, 여러분, 영적인 만환경,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만환경과 또 동시에 여러분 영적인 현미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영안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고요.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로 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몸과 삶의 예배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하는 거, 직업도 단순히 여러분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로 해석하는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거짓된 세계관의 영적 투쟁과 악에 대한 저항,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 더욱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한 그 피 묻은 복음을 이 시대에 더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뭐하지 아니하고 아직 꺼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붙여놓으신 그 심지의 등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신 등불, 이 민족을 향하신 등불,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회개와 회복의 등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불붙는 마음, 그 등불은 여러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정황들과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광활하심과 측량할 수 없이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 정체성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성도는요, 단순히 여러분 연대기적 시간, 그걸 뭐라 그래요? 크로로스라고 하잖아요. 그 연대기적 시간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서 카이로스라는 구속사를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이 전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여러분, 사람의 말들에, 시대의 말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왕이라고 그 어떤 사무엘이라는 할아버지가 와서 기름을 붓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 제비전 다 겪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다윗이 그냥 원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양 젖도 짜먹고 별을 보면서 별을 세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피리도 불고 사자와 그 흉악한 짐승들 나타나면 물맷돌도 이렇게 던져가면서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러분 당장 왕은 안 되고 계속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 절반을 갖다가 여러분 청춘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집중하면 터가 무너짐을 알기에 오로지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실 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이 약속을 붙듦이 다윗이요, 그 사울왕을 피해서 자신의 청춘의 절반을 다 허비할 정도 광야를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이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11편의 3절에 말하는 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단의 말에 불 화살을 소멸시키고 무너지지 않는 터가요, 바로 예수님임을 시편 기자는 결국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터가 높고 아름다워 큰 왕의 성 곡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터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십자가 고난 중에 여러분 최고로 빛났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처럼 다윗이 그 많은 말의 불화살을 맞는 것처럼 온갖 말의 불화살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날라왔어요. 여러분, 내려와봐. 너 스스로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비웃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신 결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그리스도의 선명한 생명의 복음이 결국은 모든 이 시대의 모든 불화살을, 그리고 그 불화살을 날리기 위해서 쓰는 그 활시위인 사람, 시대, 거짓된 가치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터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터가 또 누구냐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집,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성전 삼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주변에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예배당에 와서 하는 그 찬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변에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버리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예배고 삶이 찬양이에요. 예배당에 와서만이 그게 예배고 찬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면 내 영혼의 심령의 회복과 찬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시대의 말, 정황의 말에 여러분이 집중해버리면 여러분의 터가 그리스도라는 그 관역에서 빗나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사람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정황이 뭐라 하든 말씀을 붙들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주권을 붙잡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6절에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김을, 사람의 말들을, 사람의 방법을 붙들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니 너는 찬양하고 감사해라.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인생에 수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또 믿지 않는 또 가족들, 형제들, 또 우리가 어때요? 몸담고 있는 직장이든 또 우리 하람 예꿈은 학교에서든 이런 말들을 듣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한 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낙담하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과 사람과 시대와 눈에 보이는 상황의 말들에 묶이면요, 불안과 두려움의 종이 되지만 오늘도 선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